예, 계속 이어서 이제 설교적인 적용과 설교문으로 제가 5번째, 6번째 이제 요약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지요. 그 사울이 처음부터 버리는 패로 쓰였는가, 아니면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종으로 또 왕으로 시작을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소극성을 기반으로 점점 그가 패역의 길로 걸어간 것인지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 되려면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식의 해석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인간들을 그런 식으로 마음껏 쓰시고 버리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는 대목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된 거지. 처음부터 그를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허락을 해주시는 척 하면서 허락을 해주시는 척 그렇게 제스처를 취하시면서 사울을 그들로 한번 당해봐라, 이런 의도로 사울을 쓰셨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제가 가지고 설교를 하나 좀 만들었는데요. 제목을 올바른 번지수 찾기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올바른 사무엘상 10장을 우리가 다루는 범주 안에 있는 이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10장 5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서론은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람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품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뭐 결혼이라고, 또 자녀, 요즘에 들어서는 애완동물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열거한 것들은 아마 설문조사를 하면 한 10위권 안에 몇 가지 목록들이 분명히 들어오거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하고 싶은 한 가지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살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으로 열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순위권 밖에 맨 마지막 정도에 있거나 아예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를 투표에 참여시킨다면 뭐 제가 한 표 낼 테니까, 한 표 적을 테니까 한 표 정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흔히 간과하고 있지만 정말 이건 중요한 것이에요. 인간은 열정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 한평생 그 무엇인가에 붙들려 살아가는 존재, 무엇인가에 붙들려 살아가는 존재. 그 사실을 역설적으로 역설해주는 인물이 사도 바울인데요. 그는 시종일관 열정에 붙들려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의 변화 전과 후를 비교해 보시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은 이제 사도행전 58절 같은 데서 그가 유대인으로 그런 유대교의 신봉자로서 정말 자신의 종교적 가치에 붙들려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까지 가담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뭔가 붙들려 살지요. 사도행전 9장으로 가시면 이제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나고 변화된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변화된 후에 그는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요. 자신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의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20장 22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성령에 매여 그는 매어서 사는 사람이고 붙들려 사는 사람이에요. 자, 어디에 매이느냐만 차이가 있을 뿐 초지일관되게 그를 지배했던 삶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또 그 이후에 동일합니다. 열정이죠, 열정. 이렇게 볼 때 우리들이 찾아야 될 신앙적 바른 번지수는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분이 분부하신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정으로 불태우는 삶, 타오르는 삶,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올바른 번지수가 어디이고 무엇인지에 기초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는 한 사람 교훈함으로써 타산지석의 교훈을 오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의 기사는 사울왕의 기사는 그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두고 보느냐 읽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사울 그는 참 아름다운 시작의 사람. 제가 다시 강조하죠. 시작부터 끝까지 초지일관되게 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꽝은 아니었다. 시작은 괜찮았다고요. 그러나 끝이 좋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는 베냐민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겸손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조금씩 격길로 나아갑니다. 타락의 지점으로 나아갑니다. 근데는 더 돌이킬 수 없는 자리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처음에는 강둑 일부가 구멍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다지 대수롭지 않은 균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점차로 강둑이 무너져 내리게 된 거예요. 전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사울의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사울 그는 번지수를 제대로 찾지 못한 인생이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사울이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가?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에 대한 해답이 되는 중요한 단서가 바로 소극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소극성 혹은 소극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은 열정이 죽거나 심각하게 식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번지수 잘못 찾기의 시작은 어디로 가냐 하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소극적인 자세로 마땅히 해야 될 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울의 타락과 추락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그는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르심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것. 거기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그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사명에 충실해야 돼요. 왕으로의 사명이 무엇인가? 사무엘상 9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가 아니라 지도자로 세우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라 그가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명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밖으로 이방인들의 손에서 대적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지는 구원자로서의 사명. 또 하나는 구원자, 또 하나는 안으로 공의와 정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 다스리는 사람으로. 구원자가 되는 것으로 통치자가 되는 것, 구원하고 통치하는 것. 이것이 그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될 자리였습니다. 그것을 열정으로 불태워야 될 사명이 사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무너짐의 시작이에요. 패망의 길을 걸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되었지만 비극적인 멸망의 자리로 그가 마침내 가게 된 거예요. 블레셋과 싸우지 않는 거예요. 블레셋과.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패망의 단초가 되었다. 오늘 읽은 본문 10장, 우리의 텍스트인 10장에서 이 사실을 엿볼 수 있는데요. 자, 10장 5절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 진영이 있단 말이에요. 군대 진영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에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나는 너보다 앞서 길갈로 가서 너보다 앞서 길갈로 갈 것이다.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는 7일 동안을 기다리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과 블레셋의 영문, 블레셋의 군대의 진,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기회를 따라 행하게 하려. 자, 하나님의 산에서 그가 이제 블레셋 군대들을 만나고 또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렇게 하는 일련의 일들의 목적성은 기회를 따라 행하게 하려는 거예요. 무엇을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까? 블레셋을 기회가 생기면 공격하라는 거예요. 아까 왕에 대한 사명인 거죠. 특별히 길갈에 가서 블레셋과 싸워야 될 사명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호와의 신이 임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를 보고 언제든지 기회만 생기면 블레셋과 싸워야 돼요. 그런 신호가 다 주어졌고 모든 준비들이 이제 완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13장에 가보시면 그가 전혀 싸울 기세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 1절에서 7절에서 그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그는 길갈에서 블레셋 군대와 맞서 있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이 선제 공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내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 나가서 싸우는지 아세요? 아들 요나단이 가서 싸워요. 오히려 사울은 아들 요나단이 나가 싸우는 것들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등장하지 적극적으로 블레셋과 싸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적극성과 그에 반해서 사울의 소극성이 비교되고 있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찾아가야 될 신앙의 번지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에 대하여 적극성을 띠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시종일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사명에 대하여 주저합니다. 결정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이 소극성이라는 게 무슨 큰 죄인가? 성격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말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영역에서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어떤 과정으로 발전하는지 하는 것이 소극적인 태도의 무서움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국면으로 이제 가보면요. 자, 아주 흥미롭습니다. 두 번째 국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번지스를 잘못함의 시작은 소극성이었죠. 진행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보죠. 소극적으로 있어야 할 일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번지수를 잘못 찾은 인생이 어디로 가나요? 사울의 소극성의 진행 방향이 어디입니까? 항상 시작이 있으면 발전이 되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소극성 혹은 소극적인 태도는 번지수 잘못 찾아가는 데 시작점이에요. 그러한 태도는 반드시 자라게 돼요. 어디로 자라요? 중간이 없어요, 사실은. 신앙의 영역에 중간은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과 사명에 적극적이 되든지 아니면 더 깊은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소극적이죠. 하나님이 분부하신 사명에 소극적이니까 어디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중간에 멈춰 있지 않아요. 소극성의 진행 방향을 위하여 우리가 보아야 될 대목은 사무엘상 13장 8절 이하인데요. 이미 살펴본 10장 8절에서 사무엘이 길갈에서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울이 기다립니다.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의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블레셋과의 어떤 대치 상태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군사들이 이제 떨면서 서서히 도주를 하게 돼요. 그러자 사울은 월권행위를 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어떤 경우에도 사무엘만 해야 하는 제사를 왕이 지금 월권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사무엘의 사역을 대신하게 된 걸까요? 흩어지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증표하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용으로 정치적 쇼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지적 관점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했죠. 선지자의 뜻을 말씀 아래 복종해야 돼요, 왕은요. 왜냐하면 선지자를 침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와 권한을 침범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제사가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요식 행위를 하고 있게 된 거죠. 13장 10절을 보십시오. 정말 성경이 재미난데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기다렸다는 듯이 와서 추궁을 합니다. 이제 뭔가 본심을 봤다는 거죠. 어쩌면 사무엘은 의도적으로 늦었는지도 몰라요. 사울의 본심을 확인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시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울은 그 시험에서 보란 듯이 낙제 점수를 받습니다. 시험을 패스하지 못하고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사울의 본심이 이를 통해 여지없이 드러났지요. 그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스리는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스리는 왕이 되려고 한 것이죠. 사울에게도 인간적으로 할 말이 많았겠죠. 사무엘이 늦었다라고 책임을 돌릴 수도 있어요.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이 그도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억울한 사연이 이유가 돼요. 근거가 돼요. 내가 어떤 행동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태도예요. 억울한 사연이 있어도 그것을 핑계 삼아 망가지면 그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해도 결코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시려는 의도예요. 억울한 사연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억울한 사연으로 인하여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돼요. 그것은 넘어서는 게 아니라 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바로 이런 자리로 가는지 몰라요. 자, 보세요, 이제. 소극적인 태도가 왜 이리 심각한지에 대한 이제 진의가 밝혀졌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소극적이 되는 것은 결국 중립의 자리에 멈추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에 붙들리지 못할 때 중간에 서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거기 쓰는 게 아니에요. 사울을 보세요. 어디로 가요? 중간에 서 있어요? 아니요. 선지자와 하나님의 자리를 월권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사명에 소극적이면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적극적이 되고 능동적으로 붙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무엇인가 붙들려 산다니까요. 무엇에 붙들리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악한 쪽에 붙들리느냐, 붙들려서는 안 되는 곳에 붙들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이 분부하신 일들에 붙들려서 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는 소극적으로는 살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생존에 붙들리느냐 아니면 소명에 붙들리느냐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적극적인 욕망에 붙들리느냐 고상한 욕망에 붙들리느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무엘서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소극성이에요. 이 소극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가 어쩌면 사무엘서를 이렇게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일 수 있어요. 우리는 사울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올바른 번짓으로 나가는 것은 사울과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왕의 사명에 적극적이 되는 거예요. 사울만의 사역이 아니에요. 왕의 사역은 우리 모두가 왕이에요.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지요. 우리들이 왕인 것이 안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 100명의 직원을 월급을 주는 사람은 그 회사의 왕 같은 존재예요. 회장님만 왕이 아니에요. 20명 직원을 둔 부장도 작은 의미의 부서의 왕이에요. 대리도 더 작은 영역에서 왕이에요.
심지어 말단사원도 왕이에요.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에 있어서만은 책임을 지어야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면에서 우리 신앙의 영역도 동일하다고 생각 들어요. 우리 모든 신자들은 왕입니다. 왕인데 스스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정한 왕의 다스림을 받으며 다스리는 왕. 우리의 사명도 사울의 사명과 동일해요. 외적으로 블레셋을 무찌르고 안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뭐 거창한 얘기 안 해도 돼요. 실존적으로 얘기하고 적용해 보면 더 리얼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우리 마음 안에 함부로 들어오는 적들, 그런 적들과의 싸움이 블레셋과의 싸움이에요. 밖에서 찾아오는 허무한 생각, 낙심적인 마음, 절망의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의 거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세요. 블레셋과 싸우세요. 적극적으로 분투하세요. 블레셋과 일단 싸우시면서 이제 우리 심령을 주님께 드리는 싸움을 또한 싸워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다스려야 돼요. 외적으로 블레셋과 싸우고 내면을 다스려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의 정원이 되게 하세요. 왕의 정원. 그분의 가든이 되게 하셔야 돼요. 향기 나는 가든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상수원 보호지역처럼 오염되지 않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늘 주의하셔야 돼요. 보여지는 것을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들려지는 거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마땅히 보아야 될 것 보고 마땅히 들어야 될 것들을 들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실존적으로 감당해야 될 우리들의 왕의 사명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진정한 번지수는 어디일까요? 예. 번지수를 이제 다시 찾아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열정을 불태우는 자리로 우리는 돌아서야 돼요. 사울, 그때 우리 주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울의 길을 이제 가서는 안 돼요. 사울은 소극적인 자리에서 적극적인 자리로 돌아섰어요. 문제는 돌아서기는 했는데 그것은 진정한 열정이 아니에요. 유사 열정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의 열정을 따라서 그가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도 이제 막 불태우며 사는데 소극적인 자리에서요. 사명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지만 또 다른 편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열정이 아니에요. 유사 열정. 그것으로 그는 선을 넘어서고 블레셋을 치러 가는 데는 소극적이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에는 적극적인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고 파멸의 구덩이로 가게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다윗의 길로 가야 돼요. 다윗도요. 사무엘하 11장으로 가시면 왕들이 출전할 때에 그가 왕궁을 거닐어요. 그래서 제가 거닐지 마라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하는데 그때 바세바를 취해요. 여러분 사울은 암몬을 이겼는데 블레셋을 안 이겨요. 못 이겨요. 적극적으로 거기 안 나가요. 다윗은 반대예요. 블레셋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은 무찌르는데 암몬과의 전쟁에 소극성을 취해요.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똑같아요. 사울과 다윗이. 그러다가 번지수 잘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어디로 가요?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하는 일에 매우 적극적인 자리로 달려가요. 사울과 같은 길을 걸어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어요. 사울은 유사 열정으로 계속 열정 같아 보이는 거짓된 열정의 길로 계속 뒤따라가서 끝을 맺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참된 열정의 자리로 돌아와요. 어떻게 돌아오게 됐죠? 나단 선지자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선지자들의 음성을 안 들어요. 다시 돌아오는 자리로 열정의 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다윗이 모든 군대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것을 저도 점령하고 다시 암몬을 무찌르는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번지수를 제대로 찾는 자리로 나아올 때 그는 사울과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소극적인 자리에서 적극적이지 말아야 될 것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갔지만 그것으로 끝나진 않아요. 패망하진 않아요. 왜요? 거기서 심기일전하고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사명에 돌아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시 회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들 감당한 우리 교회를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섬겨야 돼요. 코로나19가 이제 강타하고 지나가면서 전부 믿음의 열기들이 빠져요. 아니요, 다시 우리의 믿음의 열기들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형의 인생 길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인생의 걸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는 시시하게 살다 떠나면 안 돼요. 열정을 불태우고 그 열정을 다 불태우고 소진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극성이라고 하는 것, 이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착상은 그가 소극적인 자리, 사울이 처음부터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고 소극적인 데서 적극적으로 갔는데 마땅해야 될 일에 소극적. 그러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에 적극성을 띈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지 못했죠. 다윗은 돌이켰다. 그래서 성군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로 끝까지 왕권을 유지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